오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명칭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도 마찬가지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것이 이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출애굽기에 또 다른 이름이 존재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의 목적지는 한편으로는 가나안 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또 다른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굉장히 넓은 그리고 폭넓은 말씀을 보는 시각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 자체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신앙인들의 의무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에서 구역을 가르치고 있는 민경구 교수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출애굽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출애굽의 목적지는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지난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뿐만이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 이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출애굽의 1장과 2장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방주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 은혜에서 선택적 은혜로,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모세 방주에 오르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홀로 관찰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창세기와 함께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창세기와 함께 연결해서 본다면 우리는 출애굽기의 조금은 색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적 은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면은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읽어가 보면은 애굽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얼마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야곱의 후손들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같은 기록을 창세기 46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모두 70명이었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70명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했다. 그것을 넘어서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혹시 여러분은 어디에서 보셨나요? 아마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말씀과 너무나도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그 배경 자체가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지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1장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이때 이스라엘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그렇다면은 누구를 위한 말씀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특정한 나라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온 인류를 향한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달리 우리가 출애굽기 1장 7절에 나타난 말씀은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온 인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백성을 향한 바로 기록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는 온 인류를 향한 말씀이라고 하면은 출애굽기 1장에서는 그 온 인류를 향한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별된 혹은 선택된 민족에게 적용되고 있다라는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 이것은 바로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별적인 은혜 혹은 선택적인 은혜로 나타난 결과,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스라엘이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혹은 야곱의 자손이 70명이 애굽 땅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은 어디인가?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간혹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인가?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굉장히 독특한 답도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창세기 1장이다, 하나님께서 태초를 창조하시고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굉장히 독특한 답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을 어디로 보느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일반적인 은혜가 아니라 선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 이스라엘은 비로소 역사에 등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노역을 치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시는 것처럼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이 람셋이라고 하는 것을 건축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한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혹은 폭동을 일으켰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들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독특하게 이 출애굽기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 구절이 독특해 보이지 않으시나요? 사실 이 성경 구절은 굉장히 독특한 구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것은 일반적인 혹은 그 당시에 신들과 전혀 배치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들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여기 표현된 것처럼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책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 하나님의 모습이 독특할까요? 이것은 성경만 봐서는 알지 못하고 고대 근동에 혹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서 신들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비문, 물론 애굽에서 출애굽하기 이전 혹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때와는 조금 떨어져 있는 시대이지만 이 페르시아 비문을 보면은 그 당시 신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다리우스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후라 마즈다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로아스터교의 바로 이 신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다리우스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아후라 마즈다의 뜻을 따라서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은 아후라 마즈다는 나에게 왕권을 주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일반 사람들의 신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바로 왕의 신 혹은 지배자의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고대 근동에서 신은 지배자의 신이었고 왕은 신의 대리 통치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 달리 출애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피지배자의 신으로 등장하며 또한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듣는 분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편을 보시면은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는 분, 그리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배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약자를 보호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등장합니다.